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란 사람의 이 묘비명이 유명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된 길을 들어왔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바로 그때가 지체하지 말고 돌이킬 때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체 말고 주께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뭐가 남겠어요? 심판만 남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듯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말 끔찍하리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일만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버지가 헐어놓은 산당들을 다 다시 세웁니다. 온갖 우상들을 도입합니다.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온갖 사술과 점치는 자와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악을 행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므낫세의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드디어 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말씀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돌이켜 폭풍같이 회개하고 회복의 불길을 온 나라에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일켜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또 완전히 다르죠? 할아버지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우상을 할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또 다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그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묘지에 뿌립니다. 이게 능욕하는 거예요. 우상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풍 같은 개혁을 일으켰죠. 23장 19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다 제거하고 산당 제사장들을 죽이고 해골을 그 제단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사시대 때 그쳤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기준이 없기에 개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 안으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기준이 명백히 그어졌기에, 선이 분명히 보이기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이처럼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새 이 기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뜻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 기준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지식이 없으면요, 이단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서 거짓을 진리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과 영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요시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왕들을 보고 있는데, 전에는요, 악을 그렇게 행하다가 조금만 돌이키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생애에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계시하자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때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점차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대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은혜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의 사자들이 믿는 자들을 인치시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일을 마칠 때가 올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나팔을 울릴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떨어져 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구원 얻을 때,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킬 때,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서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돌이키지 않는 지경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유혹과 어둠의 권세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사 우리 하나님만 높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주님을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불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종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건강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열매 맺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서는 심령마다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